예배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그들이 느끼는 그 감격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잡히면 끌려가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위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감격하고, 그 감격은 얼마나 좋을까. 다음에 내가 끌려가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그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할 거예요. 제가 이제 북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 아버지 참 편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정말로 예배가 보고 싶어서 못 보내주는 한 사람. 제가 왜 새벽기도 차량을 운행하라고 그런가, 오고 싶어도 걸어서 오기 힘드니까. 이 7장은 여러분 그 유혹의 비극과 유혹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7장은 육체의 정욕을 경계하는 데 관해서 지금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여자 때문에 망했다 그기보다는 하여튼 인생 망친 사람이고, 솔로몬도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말년에 다 망치는, 여자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남자가 문제지만, 박원순이도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치고, 오거도도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치고, 우리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요. 이유는 뭘까요? 유혹이 올 수 있는 환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환경 속을 들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을 쓴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여자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 걸 잘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태어났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솔로몬도 말년에 첩이 1000명이 넘을 정도로,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친교를 맺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결국은 쪼개있단 말은 망한 거와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울, 다윗, 솔로몬 때 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느로보암으로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로 나눠져 다시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부터 다시 일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양쪽 나라 다 1대 2대가 없습니다. 그것을 끝입니다. 사실 끝이란 말은 통합 이스라엘은 망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오늘 이 솔로몬이 7장을 쓰면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지금 이제 육체의 정욕을 제하지 못해가지고 집안이 안에 칼부림이 나고 비참한 문제가 생기고, 자기 인생 역시,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만은 이제 아버지의 경험으로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심정으로 이 아들의 느호보암에게 지금 이제 남기는 유언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주의 말씀은
젊은이의 정욕을 제어하는 가장 안전한 제어 장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리석은 젊은이들의 그 행위, 그래서 유혹의 원천을 봉쇄해야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에서 26절까지는 음리 유혹의 수법들, 어떤 작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음녀들이 그것을 쭉 지금 이제 열거해 주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1절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경계하는 데 관해서 어떤 청년이래요. 절대 우리는 선을 넘지 말자. 그런데 오늘 해운대 백사장에 우리 1m 거리두기 하고 거기서 만나서 우리 백사장 걷자라고 가령 이야기하고 만나면 시작할 때는 1m 거리두기가 되겠지요. 아마 끝날 때는 붙어서 지나갈 거예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젊은이들에게 이 정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치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쉽게 말해 계속 말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내가 간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그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해서 내 마음판에 완전히 새기라. 계속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모든 어떤 이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유언 같은 거예요. 왜? 솔로몬이 경험자잖아요.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 내용은. 오늘 여러분,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오고돈이나 박원순처럼 위치해서 날마다 예를 들어서 비싸고를 만나고 막 하다 보면 정이 안 든다면 그 인간 아니에요. 로봇이지.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아름다운 예를 들어서 마릴린 몬로 같은 여인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말씀이란 말 다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면 선을 넘지 않게 되죠. 예, 그분이 그 안에서 차단시킵니다. 이 박원순 시장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회운동하는 사람이요. 자기 입으로 뭐라 했겠어요? 이런 성적 문제 일으키는 것은 아주 나쁜 거라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자기가 시장에 있는 동안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자기가 그러니까 뭐요?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막 목매 죽는 거예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누굴 욕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목사나 장로나 근사나 똑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꽉 차지 않으면 그 빈 공간으로 세상적인 유혹을 딱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 두 번째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어리석은 젊은이들의 행위를 쭉 열거하고 있거든요. 6절부터 보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뭐하러 내다봅니까? 내다봤다면 관심이 있다는 거죠.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 같아야 되는데 왜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그가 거리를 지나 엄리의 골목 모퉁이 가까이 와서 그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항온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혹의 원천들을 내가 막아야 돼요. 저물 때 항온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거 말로 따지는겨? 왜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요셉이 위대한 것은 유혹의 현장을 떠났다는 거예요. 유혹의 현장을 쉽게 말하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지금 요셉하고 보디발 아내하고 둘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그 유혹의 현장을 떠났어요. 떠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요. 절대 쉬운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쉽다 생각하지 않아요. 엄청 힘들어요. 유혹의 현장을 떠남을 통해서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뭔가요? 감옥에 가는 일밖에 없었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그 유혹의 현장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치 우리가 뱀한테 물리면 독에 마비되가 멍해지는 것처럼 이 유혹이라고 하는 독침을 한 대 딱 맞고 나면 멍해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 영상에 이름을 바친 이제 그런 얘기라고요. 서울 모 시장님이 자기가 죽는 줄 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부산의 모 시장님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죽는 줄 알면 할까요? 몰라요. 하라해도 안 해요. 오늘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잊어버려요. 왜? 그 독침에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음행이란 독침에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구절에 저물 때, 항운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유혹의 시간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 없어요. 이 말은. 유혹이 오는 시간이 밤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현장 피하면 되지.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이 젊은이들의 행위를, 이 젊은이라고 하는 청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의 원천을 봉쇄하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죽는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
음녀 유혹의 수법들이 다양히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이 개혁 개정 성경을 보기 어려운데 쉬운 말 성경에 현대인 성경 읽으면 봐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눈짓하는 거, 남편이 먼 길 가고 또 없다고 나한테 돈 있다고 오라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 좀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다 적으면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요렇게 하는구나. 10절에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며, 이 기생 옷 입었단 말은 뭔가요? 이마빠에 기생을 적어놓은 게 아니고, 기생은 어떻게 해요? 연속국인데 봐보세요. 기생이 어떻게 하는가? 이시도선 시대에 선비들을 꼬여가지고 12절에 보면 어떤 때는 거리에 나와서 어떤 때는 강장에 나와서 어떤 때는 모퉁이 나와서 그저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유혹한다. 유혹.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고 16절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펴고 이 말은 하루하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몰약과 치망과 계피를 마치 오늘로 말하면 니스트 찢게 바르고 이 말입니다. 18절은 우리가 아침까지 협조하여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시작하고 19절은 야 우리 남편 멀리 가고 없으니까 보름이나 집에 돌아온다. 남편 없을 때까지 우리 즐기자. 그 다음에 21절에는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고 그런데 22절에 젊은이가 꼭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다. 소가 도살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메어려 가는 것 같다. 앞에 이렇게 기분 좋게 한다고 자기도 말했고 저기로 들어가면 마치 소가 도살장에 죽으러 가는 거 똑같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죽는 줄 모르고. 그때는 참 즐겁겠죠. 그죠? 그래서 23절 보면 필경한 하살이 그 간을 뚫게 되고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서 그 생명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다. 지 죽으러 가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가 그물 속에 들어간다 생각해서 그 새가 그물 속에 왜 들어갑니까? 가만히 들어갑니까? 그물 치나 밑에 먹을 게 있이 들어가지. 그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줄도 모르고 지중도 모르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러죠.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잘 들어라. 지금 여러분 이 10절부터 앞에 쭉 지금 이제 21절까지 말씀은 솔로몬 지가 당했던 이야기요. 수많은 여인들한테 쉽게 말하면 어떤 길을 가는데 니스트에 찢게 바르고 항수 팍팍 나는 이쁘게 꾸미고 앉아있는 기생 같은 여인이 있으면 돌같이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똥처럼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괜히 관심을 가지고 근데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자기 이야기는 자기 솔로몬 자기 이야기 죽는 새가 그물 속에 들어간 줄은 모르고
그래서 27절 결론 이야기해요. 그의 집은 서울의 길에, 서울의 지옥이죠. 그죠? 음부, 그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래요. 그래서 이 7장의 말씀은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솔로몬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부귀, 영화, 명예 모든 것 다 지고 있는 사람. 그런 그가 망한 이유는 뭐요? 돈 때문도 아니고 바로 이 유혹의 비극에서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살만하면 어떤다고요? 이상한 짓 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7장 1절에서 5절의 서두에서 지금 이제 자기 내 아들아 내 계명을 가지면 세상에서 제일 신바람 나고 좋은 것이 뭐냐면 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음행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는 음녀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 안에 주님이 그래,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하게 해라. 음행하지 말라. 더럽게 하지 말라. 하나님 저를 오염시키지 말라. 오염시키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 문제는 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료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죄에 끌려가서 우리는 만신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는 이야기는 세상을 이긴다는 이야기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긴다는 이야기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또 한 주의 삶을 시작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영의 양식이 고갈되어서 마네킹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처럼 꼭까지 닮은 마네킹,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육신의 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영혼의 양식이 먹지 못해 고갈되어 버렸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의 기도와 내 삶의 영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이지만 교회에 올 수 없고 영상으로 또 밖에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